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18번째 묵상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주 그 마음이 굳어졌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죠.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 걸렸을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주어졌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우리는 이따금씩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딥니까?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리 너는 준비가 안 되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는 40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동안은 약속으로서 믿고 멀리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 땅을 밟고 취하고 분배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성경의 모든 부분 또 여러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죠. 1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머무는데요. 시딤과 요단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시딤에서 머물다가 굳이 요단강 앞에서 머물지 않더라도 시딤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도 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있다가 굳이 짧은 거리를 이동해 다시 요단 앞에서 머무는 거죠.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2절에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그러니까 3일을 머문 거예요.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스라엘은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딤에서 바로 요단을 건넜어도 무방하지만 멈춘 거죠.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이 멈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요단이 앞에 있다고 해서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흘의 시간, 이 영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요, 싸움 그 자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멈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멈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요단에 도착한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 강을 건너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든 수영을 하든 해서 건너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앞서가는 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랍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했을 때 2000규빗은 대략 900m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게 거리를 두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앞서가고 그 임재를 따라 쫓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요구되는 마땅한 반응이 뭔가?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언약궤를 따르는데 그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은 성결함. 그 성결함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죠. 자, 하나님 이제 이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지 하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하나요?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실제로 앞서 가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밟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멈췄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언약궤가 앞서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위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도 먼저 멈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풀어놓는 예배자, 하나님을 구하는 중보자, 그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